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험하게 핍박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은 인내하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포기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주와 연합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처럼 모진 박해 속에서 이 시대까지 성장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자기가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세상에 편만해졌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많은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협당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전히 이 세계에는 그런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 땅에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박해가 사라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도 박해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아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조금씩 정말로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정결을 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이 음란한 시대는 우리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벗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드라마의 소재로 쓰여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많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동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너무 빚값이 비싸니까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전 순결이니 정결이니 이러한 말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사고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유해 매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19세 이하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결을 강조할 때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박해이고 더욱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묻어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박해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식의 잣대들, 이 정도의 마음들, 그런 정도는 누구나 하니까, 그런 정도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야합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박해를 받는지도 모르고 미지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에 묻어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올곧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악한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5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내용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은 뿌리 깊게 내린 격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악독은 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주고 끝맺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말로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해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위기가 오고요, 계속해서 마음이 위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거룩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올무먹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외식입니다. 외식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복수의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위선적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룩한 척하면서 결코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입으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귀로, 주일에는 성경을 읽지만 평일에는 악한 것을 보는 그 눈이, 이러한 우리의 행동, 이러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데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데요,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처럼요. 외식하고 거룩한 척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비유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외식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나의 배가 아플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악한 성품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만약에 바삐 움직이는 발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뛰는데 너는 가만히 참 편하겠구나 라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눈을 해하게 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가 다가오고 자기 자신에게 큰 피해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체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시기는 반드시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만하여서 헐뜯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시기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악성 댓글이 이러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말들로, 비난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 그것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1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은 성도로서 하루빨리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 중에 익숙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행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저질리게 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싸우지 않고 내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으로, 싸워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싸워내도 순간적으로 격분하는 그러한 마음들, 순간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노의 마음들, 이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냈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화내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악을 저지른다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해서 한몸된 지체들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여도 우리에게 한몸된 지체로 주신 내 형제와 내 자매에 대해서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나 혹은 공동체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할 죄가 버려지지 않을 때 그 죄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지속적인 평안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할 것. 이것은 이것하고 이것하는 마치 격리되어 있거나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한몸된 지체로 주신 내 성도들, 내 형제와 자매들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온몸된 지체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죄악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태도를 비유하면서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모유는 최고의 음식임과 동시에 유일한 음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모유를 먹어볼까? 이렇게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에게는 오직 모유밖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기 싫다고 투정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반드시 먹어야만 이 아이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 모유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양식은, 참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점점 악독이 차오를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이기심으로 팽배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세상에 발붙이는 이러한 삶을 끊을 수 없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의 해악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TV를 켜도 영화를 봐도 거리를 지나가도 늘 음란한 생각이 스쳐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혀 생각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있고 분명히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일부 예배도 잠시 언급됐지만 다윗이 옥상에 거닐면서 모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다면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결국 그 여인을 그 자리로 끌어내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둥지 트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 있을 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분명한 길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그 계명이 진리라 여겨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성품과 죄악의 상황과 이 모든 죄의 경향으로부터 우리는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질 때 세상과 맞서 싸울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거룩하다 하여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건 뭐냐면요, 떨어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한 몸 된 지체인 모두에게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곧 주와 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는 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 그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맞서 싸울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지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주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다른 유익을 취하지 않고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더욱 뜨겁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 가운데 큰 격려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이 말씀을 즐겨 묵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잡한 생각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걱정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만났을 때에 이러한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소망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았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더욱 그리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은혜를 알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아 안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성경책을 펴고 진중하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잠깐 그 말씀 펼쳐볼 기회가 없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쁘기에, 더욱 복잡하기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배, 감추인 보배를 우리는 끄집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무엇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무엇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안에서 능력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오직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는 오직 젖만이 생명의 양식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로 성장케 하고 올바로 예수 닮은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래서 도도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요, 올해 경건 프로젝트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성경을 66권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다 그래요. 시간 내는 것도 어려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여서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바쁘기에 더욱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말씀 읽는 시간을 똑 떼어서 그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이어도 좋고요, 밤이어도 좋습니다. 정 바쁘시면 식사 시간에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닌, 내 삶과 전혀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